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GPS 신앙 강좌 네 번째 시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추석 연휴 또 한글날 공휴일 관계로 두 번 쉬고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사랑의 변증법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거스틴의 전체 생애, 그의 사상, 그런 개론적인 내용보다는 고백록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특히 1권의 2장부터 6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사랑의 변증법이 한번 무엇인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제 안에 무슨 공간이 있어 하나님을 제 안으로 모신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있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당신께로부터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내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전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어거스틴이 했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감사와 찬송, 영광의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 가운데 이 초월과 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라는 거죠. 내재, 내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유한한 생각과 존재와 인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 초월과 내재의 변증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바울도 그러했고 이 신비한
초월자이시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3권의 1권 3장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당신은 흩어지심 없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채우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채우실 때 당신의 전부를 통틀어 채우십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오롯이 계시기에 어느 사물도 당신 전부를 오롯이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표현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죠. 요즘에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낯선 단어들 또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거스틴 시대에 가장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 철학에서 또 그 당시에 모든 이 수사학에서 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철학적인 언어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거스틴이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며 지극히 자비로우면서도 지극히 의로우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현존하며 지극히 아름답고도 지극히 강직하며 어디에나 계시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도 않으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지요.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당신께서는 사랑하지만 닥달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느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런 주제를 그렇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 장로님한테 막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에서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라틴어 2인칭 주어인 테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번역을 할 때도 그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표현으로 당신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됐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지만 닥달하지 않으시고 시샘을 하지만 안온하시며 뉘우치지만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성내지만 평안하시며 일을 바꾸지만 뜻을 바꾸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회도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진영 논리로 아주 그냥 급격하게 또 사회가 대립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이 양 극단을 모두가 다 포용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변증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함께 사역했는가 생각하면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과 또 서로들 맞지 않는 사람, 그 중에는 그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죠. 또 베드로처럼 아주 성격이 급한 아주 다혈질의 제자도 있었죠.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 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다름을 다 포용하지 않을 수 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분류, 한계, 그런 갈등들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낸 것을 거두어 주지만 결코 잃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결코 궁핍함이 없으시나 무엇을 얻을 때 기뻐하시며 욕심이 없으시나 이자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자를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돈 달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자를 요구한다. 어거스틴이 이자라는 개념을 쓴 것은 영적인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자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께 필요 이상 더 바쳐 당신을 인간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 하나. 여러분 이 구절도 참 음미해 볼 대상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더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주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바치느냐 이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신 분인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을 마치 빚진 자로 만들어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거니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은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변증법을 깨달은 어거스틴,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성품을 깨닫는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악을 잊고 나의 유일한 선이 되신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어거스틴이 아주 깊이 신비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세상의 쾌락과 또 지혜와 또 권력을 향해 쫓아갔던 사람이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비참함을 느끼도록 위협하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나에게 당신이 무엇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오시기에 내 영혼의 집이 옴색합니다. 그러니 넓혀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내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영혼의 집이 옹색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자신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한 세상에 찌든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넓혀 주십시오. 무너져 가는 집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누가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당신 말고 없습니다. 주님, 내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너그러이 대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정화시켜 달라,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가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너그러이 대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좀 음미를 해보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번 우리 설교단에서도 말씀드렸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모습, 내 영적인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 죄의, 내 영혼의 집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된 거죠. 다 뭐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의 집을 도무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자기네 영혼에 비추는 순간 자신의 죄의 상태를 너무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도 이 죄랑 은혜랑 이렇게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이 자신의 죄, 그 영혼의 상태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한번 보시죠. 주님, 제가 막상 드리려 하는 말이란 제가 어디로부터 이곳으로 왔는지 모른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디로부터 이 죽을 생명.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서 이 죽을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생명, 그거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산 죽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이 죽을 생명, 죽음에 이르는 생명인지 아니면 산 죽음인지 생명에 이르는 죽음인지. 아까 거는 죽음에 이르는 생명이었다면 두 번째 후반부는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다 죽죠. 여러분 중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이 다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들은 생명에 이르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죽음을 선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생명과 또 생명에 이르는 죽음,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인생의 길을, 방향을 다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나됨, 하나님이 나를 빚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빚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부친께서 또 모친 안에서 시간으로 저를 빚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훗날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거 아주 어릴 때 말하는 거죠. 그때 유아기 때 제가 하던 짓이라곤 고작 해야 젖을 빨고 기분이 좋아져서 순해지거나 저의 몸뚱이가 언짢으면 우는 것밖에 더 없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보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아이고 이뻐,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이 자녀를 막 얻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갓난 아이가 정말 그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세상에 갓 낳은 아이조차도 여전히 원죄,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에 젖을 빨면 기분이 좋아서 잠시 순해졌다가 조금만 몸뚱이가 언짢으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죄된 상태의 모습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peccata originalia라는 original sin, 이렇게 영어로 보통 표현하는데 원죄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아직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교리가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이 3세기 시대에 어거스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혼의 빛 가운데 이런 그 죄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원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묻사오니 주여 당신의 종은 언제 어디에서 결백하였나이까?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임을 알 뿐 그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날, 우리가 넌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부모님이 알려줘서 아는 것뿐이지 그날을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또 인간은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난 날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 죽음에 이르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또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삶과 죽음의 도상 사이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실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어거스틴의 모습,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어거스틴이 발견한 가장 큰 죄, 바로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죄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inful man, 죄된 인간이
이 크레이빙하는 건 아주 그냥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것을 바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욕망, 특별히 이제 성적인 욕망을 가르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his ey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lust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또 앞으로 할 것들, 내가 이루어진 모든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들을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아주 깊은 죄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죄를 탐닉하며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을 다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권 그 11장에 보면 이런 그 후반부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이 소금의 맛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소금이 왜 갑자기 나올까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주 귀한, 아주 신실한 신자였는데 이 소금이 악령, 사탄의 세력, 이 죄의 힘을 끊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모니카 어머니가 그 모니카가 어린, 정말 뭐 아직 그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어린 어거스틴에게 늘 입에다가 소금을 넣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기도를 침묵하셨을까? 질문을 갖게 되죠. 이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고 내가 누린 부정한 즐거움에 쓰디쓴 불편함을 섞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이 죄에 빠져서 사탄의 길, 악행의 길, 타락의 길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것을 확 그냥 벌하셔서 이놈 하고 혼내신 게 아니라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린 부정함에 이 모든 죄악들의 즐거움에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신 분들 계세요. 그 죄가 저지르는 쾌락의 묘미가 있죠. 그 쾌락의 묘미에 쓰디쓴 불편함을 섞이셨다. 이게 뭐 세상에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죄에 대한 감수성이죠.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일들을 막 하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이 회개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이 뭐 벌을 줄게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라고 해서 돌이키는 거 이런 회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어거스틴은 자신이 아주 깊은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백록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한 사춘기 정도 됐을까요? 이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훔쳐 먹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시 수박서리 이런 거 해보신 경험들, 기억들 있으십니까? 그 나이 먹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내 어린 시절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그러면서 배를 훔쳐 먹었던 것을 회개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둑질하는 것이 분명히 나쁜 것인 줄 알았다. 사실 나는 배를 먹고 싶지도 않았다. 심지어 훔친 그 배가 달고 맛있는 배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죄를 지었는가? 불법적인 것을 하는 데서 오는 쾌락, 그 쾌감 때문에, 그 죄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아주 쓸데없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죄를 짓자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구와 사귀는가라는 거,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는 짓지도 말고 죄 짓는 사람과 어울리지도 말고 피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울렸다가 아주 깊은 죄에까지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범죄에는 그래서 우정이 아주 큰 구실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곁에 아무도 그때 그 당시 배를 서리하는, 배를 훔치는, 남의 집 가수원에서 배를 훔치는 그 현장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면 나는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이 죄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정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하니까 쟤도 훔치고 쟤도 훔치고 쟤도 훔치는데 나도 같이 그 우정의 마음이 나를 유혹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죄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이 죄가 우정으로 퍼지고 우정이 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거스틴이 자신의 과거에서 들추어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대의 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분석을 마치 오늘날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처럼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엄청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깊이를 분석하는 것, 단순히 내 죄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거스틴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은혜가 함께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죄에서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원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길을 잃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길 잃은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서 결여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권력으로 채우고 애욕,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채우고 재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온전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이렇게 탁 채우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삶이 갈급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나를 창조해 준 사람, 나를 낳아준 분, 이 부모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전통에서 이 유교의 전통에서 부모님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우리 유교적인 동양의 정서인데, 이 어거스틴은 부모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효의 이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그들 안에서 적당한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 아주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의 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 아까 잠깐 살펴보았듯이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갈 존재인지를 망각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 안에 정신적인 영적인 부작용 갈등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1권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에 이 정말 이 어거스틴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물들은 내 안에 잘 보존하게 하소서. 이로써 나의 존재는 잘 보존되고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은 더 풍성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존재가 본래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의 나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